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2000년 전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2025년 12월 25일, 교회력으로는 2026년 성탄절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로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 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으로 모든 주님 백성을 자신의 거룩한 임재의 그 자리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며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적혀 있던 그 앞절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 왕실이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 부족하여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하며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내까지를 건드리는 너희를 위에서 임마누엘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윗 왕실,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이 왕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첫 백성인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세운 그 다윗 왕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임마누엘을 보낼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구원하시는 하나님, 무서우는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시편 110편 1절로부터 4절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주님께서 제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길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고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이 자기 후손이 될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주님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내가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다윗보다 먼저 나음 받은 아니 온 창조 세계보다 먼저 나음을 받은 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의 구세주 또한 주님 되심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게 읽혀지는 그리고 노래되는 시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당신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들을 치시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특별히 아침 동이 틀 때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시편 110편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방금 전에 예배로의 부르심에서 이사야서 7장을 통해서 다윗 왕실을 온전케 함으로 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케 하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기 위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분이 God with us, 임마누엘로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 세상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할 때,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 정말 수많은 이들이 그 예수님께로 모여들어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일을 행하신 주님,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이 주님께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맘,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맘 전문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감사 그리고 찬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갑니다. 예,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이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주여,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경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만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주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그 찬양과 주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그 감사를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시고 홀로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은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바 들고
하소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나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나에게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나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힘지고 가는 잠 그 험산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고난함 이 죄악 세사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응하여 베들레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호하도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이사야서 9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은 그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입니다. 만군,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는데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들을 모셨다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모실 수 있게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그 아들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왕권이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가 점점점 퍼져나갈 것이다라고.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이 선언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스가랴서 12장 7절부터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나 주가 유다의 거처를 먼저 구원해 주겠다. 다윗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사자가 되신, 우리의 그 거룩한 다윗 왕국의 후손이 되시는 그 왕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구세주 달리신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옵네. 부활 빈 묻어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기고 주사셨네. 예수 구세주 예수 구세주 달리신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옵네. 부활 빈 묻어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기고 주사셨네.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예수 만물의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 시존하신 왕이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네. 죽기까지 복종하셨네. 예수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 지존하신 왕이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네. 죽기까지 복종하셨네.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모든 무릎이 꿇리고 모든 입 주시네. 각 나라 족속 이옷 입은 교회들 왕의 왕 주의 주 경배하리.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와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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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하셨네. 그 한 면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2026년 주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렛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시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서 1장 1절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제 뒤에 오십니다. 저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 유다를 구하시려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회복하시기 위하여,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진실로 즐겁고 행복한 소식입니다. 그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들이 좀 종종 생기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캐나다에 있었을 때, 그래서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성탄절 당일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뭐 그들의 나름의 전통이겠죠. 그래서 성탄절 전날에, 성탄 전야에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전야 예배를 성탄절 예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보면 이 모든 교회들이, 제가 갔던 교회들이 뭐 매일 안 되는 교회들이지만 그 갔던 교회들은 전부 다 그 초를 항상 켜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아들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라는 의미로 촛불을 켭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 역사의 2000년을 살펴본다면, 특별히 초대교회로부터 고대교회에 이르는 500년간을 살펴보면 사실 주연절과 성탄절은 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지금 캐네디언 교회들, 제가 10년 전에,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방문했던 캐네디언 교회들이 그 전약에 항상 초를 켜는 그것은 사실은 주연절 때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사실 빛을 켜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감복음서를 우리가 읽는 이유도, 우리가 특별히 이 요한복음서를 가지고 그 교회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력의 첫 6개월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력의 첫 전반 6개월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캐네디언 교회들은 그렇게 주연절과 성탄절을 그냥 하나로 합친다는 거죠. 하지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때는 또 따로 있고요. 이 시기는 우리에게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시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성탄절을 마치 주연절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야 뭐 성탄절 예배를 오전에 드리니까, 성탄절 당일 오전에 드리니까 뭐 굳이 초를 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주연절과 같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이다라는 개념이 과연 어떠한 개념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 왕가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작년이든 아니면 종종 제가 성탄절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던 그 당시 주후 1세기에 그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은 21세기의 신약 성경학자들은 그때 당시의 문헌들을 다 탐독함으로 말미암아 발견하는 것이 구세주에 대한 열망, 메시아에 대한 그 오시는 분에 대한 인자에 대한 그 기대가 정말 팽배했던 시기가 주 1세기지만 그분이 꼭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의 복음서를 기록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서신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바로 그분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방금 전에 처음으로 찬양했던 사실 오늘 사실 처음 찬양한 곡이었습니다. 제가 최근 몇 주, 한 2주 전에 들은 아마 2주 전, 3주 전에 발표된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젠 월십. 우리나라의 이제 디사이플스 월십을 이끌면서 이제 모던 월십이라는 부분을 새롭게 개척하신 청관웅 목사님이 섬기는 인도하는 뉴젠 워십에서 그 청관원 목사님이 새롭게 이제 뉴젠 워십 3집을 이제 앨범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곡에 이제 작사 작곡한 곡 중에 한 곡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찬양했던 유다의 사자라는 찬양입니다. 그 유다의 사자, 그 유다의 사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의 선포에서 들었던 이사야서 9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가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다윗 왕의 도대체 다윗 왕이여 이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먼저 구속해내시고 먼저 백성 삼으신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다스리는 다윗 왕이 그 다윗 왕의 후손들이 오히려 그들을 시험케 하고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당신들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을 다시 온전히 세워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온전케 세우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온 창세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다윗 왕의 후손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 그 이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후손, 유다의 사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성탄절의 셀러브레이션 경축하고 찬양하는 중요한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거야. 근데 그 시편 110편에 다윗이 자기의 후손을 가리켜서 제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은 다윗 왕의 후손이지만 또 완전히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보다 먼저 나음받은 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세상을 구속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마가복음서에서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그 이야기의 중요한 그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가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속사도 마가는 얘기합니다. 저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제 뒤에 오십니다. 저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세례자 요한의 이 고백을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앞에 있는 저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 뒤에 오십니다. 라는 이 능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대체 세례자 요한이 어떤 능력을 펼쳤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무슨 예수님처럼 뭐 병든 사람들을 고쳤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처럼 무슨 바다를 잠잠케 했고 눈먼 자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복음서의 기록자들이라든지 초대교회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처럼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미스터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속사도 마가가 기록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 말한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8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저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물로 세례를 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보다 더한 능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당시의 회개는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때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과연 백성답게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쩌면 인정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긍휼만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마음의 열심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와서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행하신 능력이다라고 세례자 요한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준비케 하는 것. 근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유다의 사자 예수님이란 말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첫사람들, 하나님의 첫 백성이었던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해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이 다 그들 그래서 그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을 하도록 섬기는 것이 바로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백성들, 고대 유대인들을 준비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편입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펼쳐지는 일을 준비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누가 하고 있다라고요? 다윗 왕의 후손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 세례라는 것은 SNF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 그 성경 지리와 관련해서 이 주 1세기의 역사와 관련해서 물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저들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아니면 일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셔도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에는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돼 라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에스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행하는 일이 뭐였다라고요? 물세례를 받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사람으로 들어가는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 들어가는 입회 의식과 같은 것이 바로 물세례였습니다. 근데 이 물세례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SNF파 사람들이 철저하게 사람들을 정말 골라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무나 다 물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다 SNS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SNF파 운동은 일종의 소수의 운동으로 주 20세기에 그 쿰란 문서가 발견되기 전까지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유대교 분파의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운동이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 일반 고대 유대인들에게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을 준비시키는 말미암아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바로 자기 즉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 왕가의 유다의 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오십니다라고 하면서 그분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준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진실 온전하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이들을 회개하는 이들을 삼으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도 마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얘기들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곧바로 세례자 요한과 관련된 얘기로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의 사자 예수님, 다윗 왕의 후손인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그분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했을지라도 그는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세례자 요한이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다윗 왕의 후손이 오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윗 왕의 후손이 온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야기,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들대로 세례자 요한이 왔고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의 복음을 들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던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탄과 관련해서 속사도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요한 마감복음서 1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 하나님 아들이다라는 것. 속사도 마가는 누구보다도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분. 하지만 시편 110편의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올 그 존재, 미지의 후대의 그를 향하여 내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분명합니까? 우리는 일단 성탄절은 주연절과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탄절에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주연절에 하는 일이고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유다의 사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느냐?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자 요한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우리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 유다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스스로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백성을 살리겠다라고 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루살렘 그 성전이 그 지명의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곳이 곧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저기 있는 그 지명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모여서 성전을 이루고 있는 바로 이곳이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입니다. 캐나다가 예루살렘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영적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들을 살리겠다는 약속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악은 패배당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 주님, 그 일을 행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오늘 이 하루 그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그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그리고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조용한 곳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잠시 동안 가집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우리에게로 다시 오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그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신 다음 이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2026년 교회력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동일하게 음료가 담긴 잔을 잡으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 다음 이 잔을 음료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2026년 교회력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음식과 음료를 주님의 몸과 보혈로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은혜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내야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점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시옵네 이 세상의 중에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에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음식과 음료를 위하여 제가 기도할 때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준비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며 거룩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기름을 부으시는 주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음식과 음료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주 예수님을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히 주님의 섬길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을 높이며 이 시간 주님의 몸과 보혈을 함께 먹고 마시오니 주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2026년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온전히 승리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몸을, 이 빵을 들어 올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아멘으로 간구하며 같이 주님의 몸을 드십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음료를 들어 올립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우리에게로 오신, 그리고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 거룩하신 아기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단일 밤의 맑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노하여라. 베들레헴 근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매속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
세우리 인도하여라. 다신 사신 구주니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주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공휴일로 쉴 수 있는 나라에서 살게 하셔서 주님 저희가 성탄절 이 날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나라는 성탄절에 쉬는 나라가 아니라서 이 날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성탄절에 쉬는데도 불구하고 성탄 전날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성탄 당일은 그냥 지나가는 가족끼리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넘어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날의 쉼으로 주님께 또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다라고 해서 다 우리와 다른 어떤 지역들이 다 틀렸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그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아기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높입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온전하게 바르게 쓰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2026년 한해도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명 한 명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성탄절에 각자의 장소에서 모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축하는 그 모든 주님의 몸된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앞뒤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시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나눠드릴 소식은 행복한 성탄절 되시길 바라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올 한 해 2026년에도 충만하실 것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인 모든 예물들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잘 사용하다 하겠습니다. 대림절 구제연금과 관련해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말씀을 어쩌면 감동을 주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작년 한 해에는 우리가 아무런 헌금을 구제연금으로 떼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전에 사순절 구제연금을 한 32만 원 정도를 모아서 일단은 이것을 나중에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대림절 기간, 오늘 성탄절까지 주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서 구제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희가 함께 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좀 주님 안에서 같이 주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아오는 일요일 우리 이제 성탄 후 주간으로 같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교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